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고 출애굽 1세대가 되는 것이죠. 1세대는 광야에서 멸망하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할 수가 있죠.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걸 이제 구원했다 표현 썼는데 1차적인 이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광야에서 믿지 않은 자들이 멸망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멸망과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이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광야 40년이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범죄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노했다, 쓰러졌다라는 것이고요. 18절에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안식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이제 궁극적인 천국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어떤 자들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정답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범죄하지 아니해서 못 들어갔다 그랬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것이 왜 발생했느냐? 그것이 19절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믿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적하기도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언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죠. 뭐 순간적으로 범죄할 수도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순간적으로 범죄하고 불순종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불순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도 계속 하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회개가 없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회개가 없다. 이것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였다. 믿음 그러면은 반드시 앞에 목적어가 붙어야 돼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왔다, 나 신앙생활 한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신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과정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약하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원망과 불평이 생긴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그냥 어려움으로 그냥 빠지게 하는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야. 능력을 주실 거야.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원망했다 하더라도 이걸 돌이키는 거죠. 아, 하나님 믿어야지. 믿음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이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목적어를 빼면은 이건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인간적인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이 강한 사람 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신념이 강한 사람 뭔가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더라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애굽 후에 2년 걸렸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정복 못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신앙이 그 과정을 통과하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신앙이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좀 어려우면 원망 불평했다가 또 회복되면 괜찮아졌다가 또 원망 불평했다가 회복했다가 요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뚫고 나가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거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인 거예요. 여러분 신념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신념으로 바꾸려면 뭘 해야 되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의 신념, 나의 약한 것이 믿음으로 바뀌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이걸 좀 더 설명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예수님의 중재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할 때 처음 믿음은 중생할 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집중적으로 나온 것이 어딘가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이 어떤 건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았다.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벨이 어떻게 했느냐? 그 창세기 나와 있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했습니다. 가인과 비교해서 설명한 것이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양의 첫 새끼, 첫 것이라는 것의 의미가 있죠. 여기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을 좋아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름진 것, 그 기름을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아벨을 받으셨다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벨의 정성과 아벨의 믿음을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제물만 받아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헌금 액수만 보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거기에 얼마나 담겼는가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헌금과 더불어 드리는 사람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자. 이 사람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보고 헌금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좀 약한 거예요. 아,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저 교회 도와줘야지 헌금 많이 했다. 이건 온전한 건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헌금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 교회가 약하네요. 저 사람이 참 재정이 부족하네요.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도와주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도와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도와주는 경우도 많죠. 불쌍한 사람. 믿지 않는데도. 근데 그 사람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도와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안 도와줬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도와주면은 어떤 생각 들죠? 내가 도와줬는데 당신은 왜 나를 안 도와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보고 헌금하거나 도와준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수고했는데 나중에 말씀에 그랬죠. 내가 너를 모른다. 상급이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했는데,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 하실 때에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 한 것이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와 나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나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이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그런데 에녹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이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길을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가 나와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에 가보면요, 6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 당시는 심판 직전이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인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악한 거예요. 막 생각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나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세상이 악하고 범죄가 일어나고 그렇더라도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해 주셨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다. 의인은 아까 의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평가하는 거예요. 아, 너는 하나님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아, 그래, 너는 의인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했습니다. 거류하여라고 했어요. 거류했다는 것은 그곳에 그냥 아예 정주했다, 그냥 눌러 살았다, 눌러 앉아 살았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은 자기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긴 거쳐가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은 천막이에요. 아파트 지어서 살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왜 장막에 거했다 표현을 썼을까요? 언제라도 이사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게 히브리서의 해석이에요. 아브라함 살아간 것을 보고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라. 이 성은 무엇인 거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거기 살아간 것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가나안 땅은 내 땅이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여정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갔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 하란에서 떠날 때죠. 갈대아 우르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떠나 가라 명령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 주셨죠.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에 뭐라고 보죠? 아, 세 가지 축복,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축복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바라봤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땅이 몇 평이냐, 자녀가 몇 명이냐, 얼마나 잘 사느냐, 또 나를 통해서 얼마나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간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이 얼마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건 이 땅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비결은 뭐예요? 세 가지 축복 나왔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국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이 땅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삭도 우물 갖고 다투고 그러지 않았어요. 양보했어요. 그냥 양보심이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니까.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어땠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죠.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관계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나는 못 낳습니다. 처음에 시행착오도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 이걸 믿었거든요. 약속하신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표현을. 하나님은 신실하셔. 약속을 지켜주셔. 그러니까 약속 지켜주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아이를 못 낳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현실을 극복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신념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7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상급, 왕자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귀하게 받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 모세는 봤다는 거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을 보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세가 됐을 때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들 노예로 사는 그 사람들을 살피러 갔잖아요. 근데 애굽 그 관리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쳤잖아요. 애굽 사람을. 그거 죽었잖아요. 그 다음날 갔더니 히브리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자기 동족인데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거 자의식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자기 백성끼리 싸우는데 말리니까 당신 어제 애굽 사람 죽였잖아. 탄로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미디안 땅으로 피했다라고 했어요. 자, 성경의 현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상급을 큰 걸 믿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 모세의 그때 삶은 어땠어요? 두려움이 더 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러면 실행한 거예요.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힘이 있을 때. 그 결국에는 가나안 미디안 광야에 40년 훈련 받았죠. 그래서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보신 거예요. 보시고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평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실망이 있죠? 낭망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네 군데 나와요. 맨 처음에 나온 데가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나왔느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 내용적으로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 표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어요. 이 살리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으리라 그런 말이죠. 중생하리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표현을 보면은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여기는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의인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여정을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이에요. 17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났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걸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